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려요. 우리는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은데 하는 짓은 안 잘 사는 짓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싶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잘 살게 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나를 믿고 내가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은 거는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지은 게 딴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알려줄 수는 있죠. 뭐 종교나 뭐 요가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에서나 누구나 좋은 건 알려줄 수 있지만은 그 좋다라는 거를 알아서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나의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알아차릴 필요하거든. 내가 항상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상할 때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그만큼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차림은 뭘 먹고 자라느냐면 고요를 먹고 자라요. 고요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신이 산만하고 소란하면은 잘 안 알아차려져요. 그래서 고요하고 명료함, 알아차림은 깨어있음은 세트예요, 세트. 잘 깨어있으면은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하면은 깨어있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을 단련해가지고 그 고요함에 바탕한 깨어있음으로 이제 이 깨어있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결국은 내 마음의 힘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깨어있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깨어있을 때 지침이 있으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지침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진짜 잘 살도록 이끌려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깨어있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도 없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번에 비 엄청 왔었잖아요. 비 오니까 어떠셨어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게 느닷없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는 언제나 그렇게 비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비바람이 불어올 때 비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는 할 수 있다? 비바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할 수 있잖아요. 집 밖을 안 나갈 수도 있고 피난을 갈 수도 있고 우산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놀이 삼아 나가서 비를 맞고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자기가 갖는 거죠. 그 환경에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원하는 것과 하는 짓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 알아차림의 힘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하는 짓이 일치되도록 하려면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것을 멈춘. 부정적인 게 뭐예요? 사실은 무지, 몰라서 또는 엉터리로 알아서. 모르면 겸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우기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뭐 탐진치, 탐내고 화내고 그 다음에 뭐 체면 생각하고 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남 함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남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고 막 그 다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우리 삶을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될 것 같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어쩌면은 거친 거. 우리가 뭐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건 미묘한 미세한 거잖아요. 근데 가장 거친 것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내 삶을 그야말로 구원해 줄 것은 이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은 멈춘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속에서 남 안 되는 걸 바란다든지, 아니면 속에서 화가 난다라든지, 아니면 속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온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화가 올라온다든지, 그러면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죠. 첫 번째.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멈춰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싶으면 돈을 자꾸 쟁여놓으면 그게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내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장에 자꾸 쌓이겠잖아. 통장에 자꾸 쌓으면은 내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해놓고도 결과가 올 때는 이제 막 삶이 원망스럽고, 또는 누구 탓인가 싶고 뭐 후회가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친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일단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알아차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리고 멈추느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냐?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게 있는데는 조심해가지고 딱 멈추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그러기도 많이 하잖아. 친구를 만나서 무의식간에 또 그런 어둠의 요소들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알아차려. 그럴 때 알아차리고 피하던가, 아니면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꿔가지고 그 흐름을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남한테 전하는 거. 우리가 또 전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또 많이 전하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달하지 않도록.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난 세월 생각해보면 무심코 많이 저질렀어요. 무심코 많이 저질렀고, 또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탓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환경 탓이고, 뭐, 남들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절 능력이 없어가지고, 빨려다니게. 그러니까,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그 산만한 원숭이에 휘둘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휘둘리고 살아서 여러 가지를 해놓고는, 막상 결과가 돌아올 때 우리는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서운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남 욕하기도 많이 하고 어울려서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내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또 어때요? 되게 서운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흐름은 내가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기부를 하고 돈을 주고 또는 노력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귀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 부정적인 흐름을 멈추는 것도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를 구제하는 되게 큰 지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 중요하게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새해를 돌아보니까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방향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은 이제 금방 알아차려지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제가 인도랑 다녀온 영향이 그렇게 나타났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가와 명상을 한다 이러면은 막 아사나 해가지고 포즈가 잘 되나 안 되나, 이게 우리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가의 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화예요, 정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우리 자신에게서 멈추고, 그 흐름을, 그 파도를 남들에게까지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요가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돈으로 남한테 뭘 안 줘도, 노력 봉사를 가서 뭘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인생이 되게 바뀌어요. 자기 인생이 바뀌면은
일단 내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줄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산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동적이고 산만한 거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요가 선생님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면은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을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 예, 우리 요가 팬클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나를 하고 그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반달을 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잠그고 의식을 확장하고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인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작고 그런 위태한 존재가 아니라 크고 빛나고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라는 우리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많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면 이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차면 이제 비로소 세상이 달라 보여요. 기본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차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그것도 에너지를 느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안심이 되고 또 에너지를 받아갖고 그 사람이 또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왜냐면 우리 내면에 빛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랑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 내 안에 있는 빛이 다른 이름으로 사랑인데 그것이 어떤 공명에 의해서 이제 사랑을 받으면은 그 빛이 이제 바깥으로까지 뿜어져나가고 남한테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를 하면은 그런 삶의 변화가 생긴다.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기도 해서 희망과 현실이 부합돼서 어떤 경험하는 세상. 그래서 요가는 어떤 경험하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부정의 흐름을 멈추는 것. 그것이 고요를 통해서 얻은 어떤 깨어있음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거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쌤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선생님 딱 생각하면 그게 탁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오늘 수업을 딱 했으니까 저를 떠올리든지 선생님을 떠올리든지 누구든 떠올려가지고 그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변화되면은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쇼미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쇼미 이제 요가 시작하러 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